은퇴하시고 또 목회의 그 열정을 이제 선교지로 또 새롭게 바꾸셔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인준받으시고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존경스럽고 또 우리 목사님의 그 열정이 정말 닮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한 달 정도를 필리핀 선교지로 정하시고 또 선교사역 앞서서 다녀오셨다가 이제 한 3주 정도 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필리핀으로 출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출국하기 전 주일에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가지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또 이영국 목사님 사모님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모님과 이렇게 같이 또 새로운 낯선 이 환경, 이 필리핀 가셔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실 텐데 또 우리 목사님을 또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열정 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 후원 또 기도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해외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은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선교하시고 또 우리는 국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사역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가족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족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종 가족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족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교회도. 만일 가족도 교회도 떠나지 않고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라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마땅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면 서로에게 도움과 격려와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잘 세워지려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멋있게 잘 세워지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 하면 메시지입니다.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셔야 합니다. 어느 분이 아멘 하셨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사님 설교를 잘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 못 하시면 교회 성장 안 합니다. 설교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도록 설교한 사람으로서 설교를 잘 하려면 목사와 성도가 50대 50으로 나눠야 됩니다. 절대 목사 혼자 100%의 설교는 못 만들어냅니다. 목사의 책임은 50이고 성도의 책임이 5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목사가 설교할 때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반응을 잘하면 설교가 그냥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 하시면 설교가 삽니다. 어떻게 하면요? 아멘. 예, 아멘 하면. 오늘 아멘을 잘 안 하시거나 반응이 없거나 그러면 20분 만에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얼른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그때처럼 힘든 게 없어요. 반응 없는 데서 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개인과 개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있어야지 반응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반응이 없고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소리를 쳐도 반응이 없고 그러면 싸대기를 때리는 것보다 더 미워. 더 못 견뎌. 반응을 해야 돼, 반응. 예.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목사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50%만 전가하고 50%는 내 책임이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설교가 되는 오직 길은 반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반응이 좋으면 3, 40분에 끝낼 거고 반응이 미적지근하면 1시간 하겠습니다. 네. 제가 10월 13일이 되면 69세가 되고요. 지금은 68세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70입니다. 이게 계산이 참 복잡해요. 예, 미국 사람들 만나면 68세라고 그래야 되고, 예, 한국 사람 만나면 70세라고 그래야 돼요. 70 먹은 사람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늙은이가 뭘 하겠다고 그 반응이고, 하나는 최 목사님처럼 이야 어떡해 참 대단하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때도 반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자, 늙은이가 뭘 하겠다고 그런 분은 1번. 네. 참 늙은이가 괜찮다 대단하다 그런 분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드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드세요. 네. 네.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그냥 설교가 진짜 살아요. 아멘. 그런데 그거는 설교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듣는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힘든데 저 사람이 대답을 잘해주면 반대편에서 나에게 참 좋은 게 와요. 아내가 뭔 이야기 하는데 남편이 반응을 안 할 때보다 그랬어? 힘들었어?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아내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내 마음만 좋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반응해준 내가 아내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하는 거야. 메시지를 듣고 주일날 예배하고 돌아갈 때 아멘 한 사람들은 나갈 때 기뻐요. 그런데 아이고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간 사람은 인생이 다 쭈그러들어요. 어디 가서든지 반응을 잘하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이것입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1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어찌해야 합니까? 첫째, 부득불할 일이라. 부득불. 복음 전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이라. 부득불할 일이란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복음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종종 나는 뭐 전도를 몇 명을 했다느니 뭘 했다느니 뭘 봉사를 했다느니 그런 소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부득불할 일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의사가 전염병 환자라고 나는 못 보겠다. 그러면 의사가 아니에요. 소방수가 아이고 저 불구덩이를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소방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부득불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로 믿고 해야만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조금 미적지근해요. 그러면 1시간 설교할 거예요. 네, 하여튼 부득불할 일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오늘날에 내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 한 절 속에 은혜가 3번 나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 참 신비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하다가 사업이 잘 됐거나 뭔 일이 잘 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신비한 게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건데 진짜 신비한 거는 무슨 일이 안 되면 은혜 속에 잠겨버려요. 은혜가 더 넘쳐. 힘들 때 은혜가 더 넘쳐. 힘들 때 기도 더해. 힘들 때 찬송 더해.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아주 그냥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은혜에 잠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잠기는 겁니다. 은혜가 이렇게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넘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은혜가 넘쳐서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일이 잘 풀리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원하는 거 잘 되고 그러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져요. 올라갈수록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 사다리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낮은 데 있을 때보다 높은 데 올라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몇 번이고 더 조심해야 돼요. 제가 38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38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야, 잘했다. 여러분 38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잘했다. 훌륭하다. 뿌듯하다. 잘 맞췄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페이스북에서 사진 한 장을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거기 사진에 꽃다발 들고 서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45년 주일학교 교사를 마치고 그 일을 마쳤다. 45년 주일학 교사를 하고 그 측에서 이제 나이가 돼서 물러났다. 그런 사진을 보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45년을 한 교회에서 주일학 교사 하신 분 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저만 알아요?
혹시 정홍기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교회? 저분이에요? 정홍기라고 하는 분 알아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분이 45년 동안 이 교회 주일학 교사한 분이에요. 몰라요? 알아요? 집사님 찬송인도 몇 년 하셨어요? 23년? 20. 제가 볼 때 이 정홍기 집사님이라 이런 집사님이라 송인지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미사님 뒷받침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들 이 교회에 얼마나 든든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집사님 저기 집사님 제가 다 잘 알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실하게 이 교회를 세워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도록 신실하게 섬겼다. 그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내가 무슨 인내심이 있어갖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38년 목회하고 45년 주일학교사. 주일학교사는 목사보다 오래도록 하기가 10배 더 힘들어요. 목사는 그냥 그게 길이니까 가는 거지만 교사는 한 해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내가 정말 10번이나 내가 절하고 싶어요. 이 신실한 우리 집사님. 그런데 이것도 부득불 할 일이에요. 부득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적지근한 계속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두 번째는 16절 하반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제 어찌 해야 됩니까? 부득불 할 일이야. 두 번째는 화가 있을 것이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한 달 갔다 와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중부지역 목사님들한테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요 성경 구절을 하나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성경 구절을 적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첨부를 달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화가 있을 것이라기보다는 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왜 그렇게 달았냐면 저는 구원받고 바로 복음 전도자로 헌신했고 지금까지 곁길로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오직 주님 안에 있었고 오직 복음 전하는데 잘했건 못했건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어요. 더 이상 목회하기 힘들겠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저 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다리를 부러뜨린 적도 없고 혼을 낸 적도 없고 화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하는 그 느낌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것 같다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너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복음 전할 때마다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걸 이겨내고 또 하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 또 복을 주셔.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셔.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자꾸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호주머니를 열고 따라다니면서 복을 퍼부으시더라.
내가 맨날 그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호주머니를 열고 따라다니면서 복을.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감이 잘 안 와. 복을 안 주실 거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복을 안 주신다 하지 않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 있었어요. 성 안에 함께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성 밖에 있었어요. 근데 성 밖에는 아람이라는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어. 그러니까 적진 앞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포위가 돼서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 거기서 뭐 던져줄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성 밖에 있어.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야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적진으로 한번 가보자. 뭐 빵 부스러기라도 주면 얻어먹고 죽이면 그냥 죽자. 여기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적진으로 갔더니 병사는 하나도 없고 먹을 게 막 쌓여있고 옷 가지고 뭐 막 말이고 뭐 그냥 다 있어. 하나님이 신비한 소리를 내가지고 군사들 그냥 혼비백산 다 도망가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옷가지를 갖다 숨기고 뭐 보석 있나 찾아보고 막 먹을 거 실컷 먹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 안에 우리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고 가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이걸 알려주지 않고 미적거리고 내일 아침까지 있다가는 화가 우리에게 미칠 거다. 이 말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거다. 그 말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 하는 말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먹을 게 많은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우리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 너나 믿어. 그런 사람도 많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렇지 뭐. 나 예수 믿는 놈한테 사기당했어. 별소리 다 들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속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니나 믿어. 아이고 꼴값 안 해. 별소리를 다 들을 때 다시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말씀하셔. 전해라. 전해라. 안전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득불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입니다. 우리 어찌해야 합니까? 부득불 할 일입니다. 안 하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셋째는 사명을 받아. 복음 증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무입니다.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맡은 임무, 우리가 맡은 직무, 부득불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해를 당하는 일, 그게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면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밀착해서 따라다니십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면 복음 전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면 우리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많이 주서 섬기는데 그 주서 섬기기 이전에 복음 전하면 주님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너 뭐 필요하니 물어요. 내가 뭘 막 달라고 막 할 것도 없어. 너 뭐가 필요하냐? 너 복음 전하러 가는데 네 애가 아프냐? 내가 애 아픈 거 내가 낚여줄게. 내가 책임질게. 애 아픈데 애 아픈 데다가만 막 신경 쓰면 애도 못 고치고 복음도 못 전해. 복음 전하는 데 마음을 쓰면 애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물질도 주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 살아갈까 바둥바둥 내 바운더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게 적어.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사진 한 장 보시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뭔가 하면 제가 필리핀에 가서 제가 함께 사역을 이룰 교회예요. 제가 함께 이렇게 서로 협력할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자를 파송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선교 게시판입니다. 우리 대전교회도 지금 선교하는 곳이 이렇게 착착착 돼 있잖아요. 이 교회가 제가 세보니까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가 50개가 넘어요. 필리핀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필리핀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이 뭐 선교나 해주고 그거나 얻어먹는 그런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무지하게 해요.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내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놀래 자빠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하는 필리핀에 우리가 뭐하러 선교사를 가냐? 근데 선교할 필리핀에 거기는 또 선교할 곳이 많아요. 자기네 나라에 선교할 곳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에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후원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저렇게 많이 붙여놓고 선교를 해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선교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그냥 받아먹고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요. 필리핀은요. 성서 침례교회가요. 왕성해요.
필리핀은 성서 침례교회가 한국의 장로교 같아요. 한국에 우리 성서 침례교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필리핀은 성서 침례교 엄청 많아요. 그럼 그렇게 엄청 많은 곳에 왜 선교사를 보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안에 워낙 땅덩어리도 우리나라보다 뭐 몇 배 크고 인구도 몇 배 많고,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는 그 도시에 까리브라고 하는 도시인데 한 20만도 안 돼요. 그런 도시에 개신교가 한 연합 개밖에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교회가 없어요. 어쩌다가 그냥 교회 하나 보면 반가울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사명인 거예요. 내 지역 교회를 섬기기도 하지만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 게시판 밑에 영어로 딱 몇 줄 글씨가 써 있는데 그 이렇게 써 있어요. We are to be channels of blessing of God's truth, not reservoir.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수지가 아닙니다. A helping hand can open the door of a person's heart to the gospel.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 아침에 갔는데, 옛날에 우리 여기 집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 지금 거기 성경 공부를 해요. 파트별로 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예배 전에. 근데 예배 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헌금을 하더라고. 그 예배 시간에 또 헌금하더라고. 오후 시간에 또 헌금을 해. 이야, 우리가 배불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필리핀 선교를 하고 우리가 뭐 하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씁니다. 오후 시간에 목사님이 헌금합시다 그러면서 10 pesos.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10 pesos. 왜 헌금하는데 10 pesos만 하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어려운 교회들 돕는 데 쓰려고 하는 거다. 10 pesos가 얼마나 우리 돈에 230원이야. 그 사람들이 230원도 큰 돈이야. 그걸 한 거예요. 선교요, 우리가요 지금 아니할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만한 나라가 된 거는요 선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선교에 열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대로 어물어물 하다가는 대한민국보다 필리핀이 더 놀라운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대전 성서 침례교회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좋은 집사람들과 좋은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분발해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 여기 옥천에서 한 부인한테, 필리핀에서 온 시집온 부인한테서 따갈록하고 영어 공부를 했어요. 8시간 공부했는데 4주 2시간씩 하고 끝날 때 제가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필리핀에서 시집 온 사람인데 우리 세 사람께 지금 나오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필리핀에 가서
따갈록하고 영어하고 한 선생님 만나서 그걸 배웠어요. 15시간 공부를 했어요. 끝나갈 쯤에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영어 공부했으니까 당신 영어로 설교를 해라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로 설교해본 역사가 없다. 나는 못한다. 15시간 공부 가르쳐주고 무슨 설교를 하냐. 나는 그런 수준이 못 된다. 그랬더니 당신 인생 이야기, 당신의 전기를 이야기해, 전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전기, 내가 뭔 쥐뿔이나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뭔 전기를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할 때 딱 생각이 탁 퍼뜩 났어요. 내가 필리핀에 갈 때 이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사형리라고 하는 요 책자를 몇 권 가지고 왔어요. 요걸 이제 제가 가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이거 이제 이번에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고 가지고 갔는데, 머릿속에 내가 요걸 저 선생한테 줘야 되겠다.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다시 내일 이야기 해주겠다. 다른 제안을 하겠다. 그러면서 요걸 갖다가 선생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걸 당신이 공부해갖고 나를 가르쳐 주면 이걸 기초로 해서 내가 설교를 하겠다 그랬어요. 이걸 줬는데 선생이 나한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갖고 막 이걸 옮겨 쓰고 막 A4 용지 4장에다 써갖고 와서 1시간을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적중을 했는지 내가 이걸 가르친 것보다 자기가 공부한 게 그냥 훨씬 공부가 잘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자기가 공부해서 남 가르칠 때 공부가 훨씬 잘 돼요. 이걸 공부하고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루 동안 저도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설교를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 형편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번역기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번역해줘. 요즘 쉬워. 그것도 돌리고 막 성경 구절만 갖다 쭉 나열하는 거예요. 막 성경 구절만. 그래가지고 그 선생을 앉혀놓고 마지막 날 설교를 했어. 주 예수를 믿으라. 맞어?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거기 캐톨릭이야. 그냥 전 92%가 캐톨릭이에요. 그 선생님도 캐톨릭이에요.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못 받아. 택도 없어. 믿어. 예수님이 오셨어. 어이구. 설교를 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팍 일어나. 목사님,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설교 너무 좋습니다. 필리핀에 이 설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많이 좀 해주세요. 야, 그래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가면은 필리핀 여기저기 뭐 누구든지 해달라면 놓고 그냥 설교를 해버린 작정. 평생에 안 해봤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든지 누구와든지 접촉만 되면 그냥 복음 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다면 그것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직장에 가서 뭐 합니까? 돈벌이 합니까? 돈벌이 왜 합니까? 먹고 살면서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왜 사업하는데 사업이 됩니까? 그거 먹고 살면서 복음 전하라고. 너 배부르게 잘 먹고 살으라고 그거 주시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 가지고 기반해서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전 성서 침례교회 훌륭하신 성도 여러분, 평생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분도 거저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인생을 온전히 들여서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 열심히 전도하면서 또 힘을 모아서 세계 선교회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송인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국 선교사의 후원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교사 마인드가 50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교사다운 선교사가 못 됩니다. 선교사 마인드 50밖에 없어요. 늙어서 없기도 하지만 왜 없냐면 제가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제 마음속에 너무 가득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연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한국 교회가 더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깔리브라고 하는 도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한국에서 직항이 있어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내려야 보라카이라고 하는 섬에 갑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그래서 한국에서 지치고 힘든 분들 보라카이 구경도 시켜드리고 지역 교회의 어려운 교회들도 또 돌아보고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지치고 힘든 분들 거기 와서 좀 쉬기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들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좀 오셔서 도전도 받고 쉼도 갖고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볼 때는 필리핀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삶이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사는 건 그들이 형편없지만 마음은 우리가 진짜 힘듭니다. 제가 목회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주님 의지하고 그래도 마음속에 세계선교의 꿈을 품고 다부지게 주먹쥐고 일어나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나를 잘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 복음 전하는 일에 부득불할 일입니다. 아멘. 안 하면 해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대전 성서 침례교회 참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 위대한 교회가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